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본문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게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의 위협을 피해 다윗은 두 번의 망명을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으로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미치광이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망명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요. 그래서 두 번째 망명지로 선택을 한 곳은 모압이었습니다. 모압 왕은 다윗과 그의 가족들의 망명을 허락했고 다윗은 얼마간 그곳에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명하셨죠. 이에 다윗은 유다 땅으로 돌아와 헤렛이라고 하는 숲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가족들과만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었고요. 또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은 블레셋에서의 망명생활에 실패한 후 아둘람 굴에 거처를 마련했는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에게로 내려왔고요. 그 후 사울 왕의 치세 아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모압으로 망명하기 전까지 이제 그에게로 다윗에게로 모여든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 이제 22장에 보니까 400명 가량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있는 이 숫자들은 이제 성인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에만 센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인 남자가만 생 거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족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한 가정당 한 5명 정도, 지금보다 더 자녀들을 많이 낳았을 테니까 그렇게 한 4명, 5명 정도 이렇게 될 것인데 그렇게 대충 계산해보면 그 딸린 가족들의 수까지 합치면 400명에서 이제 한 2,000명 정도, 2,000명가량의 사람이 다윗에게 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에서의 망명 생활을 마치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600명 가량으로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식구들까지 계산하면 약 3,0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적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헤레스풀에 거하고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머물고 있던 지역에서 멀지 않은 그일라 지역에 쳐들어와서 곡식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동족인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미 앞서서 블레셋 가두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하려 했을 때 아히멜렉과 높당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했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익히 경험하고 배웠기에 이번에는 자신의 마음에 따라 즉흥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은 것이죠. 2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라고 되어 있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은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러 가자라고 이제 3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이죠. 지금 다윗과 그 일행들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지금 숨어서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숨어 있는 곳을 사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극도로 몸을 사리고 숨지기 위해 지내고 있는데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서면 그것은 사울 왕에게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 잡아가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죠. 그들의 말은 정말로 일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내려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이제 자기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것을 그냥 보지 않으신 거죠. 가서 구하라. 이에 다윗과 그의 부대는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일라 사람들이 빼앗겼던 가축들을 다시 끌고 그일라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 준 거죠. 이 기록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동족 이스라엘을 향하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에도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형편에 처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22장 2절이 알려주는 것처럼요, 이제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일 때 다윗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야, 지금 너희들이 내 형편을 모르냐? 당신들이 내 형편을 모릅니까? 나 혼자 이렇게 도망다니기도 급급한데 당신들이 나에게로 와서 이렇게 덩치가 커지면 내가 어떻게 쉽사리 내 몸을 피할 겁니까? 그리고 덩치가 커지면 사울에게 금방 발각될 건데 그러면 나도 위험해지고 당신들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가십시오. 저한테 오지 말고 다른 데로 살 길을 찾아서 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다윗은 그 사람들이 당한 그 어려움들을 이제 보고 그 사람들을 내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하자 그들을 구했습니다. 자신에게로 오는 사람들을 품은 것은 수동적인 구원이었다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나섰던 것은 적극적인 구원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동족 이스라엘을 마음만으로 생각만으로 불쌍히 여기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구원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그처럼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품은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이런 기록은 단순히 다윗의 마음이 온유한 자였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따뜻한 성품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냐 하면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의 기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돌보셨던 모습과 연결이 됩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22장 2절에서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다고 하는 것은요, 이 말이 어디를 생각나게 하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기록을 생각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이제 백성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에 사람들에게 유명해졌잖아요. 온 이스라엘의 다윗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좋아했단 말이죠. 그러니 다윗의 소문이 온통 다 퍼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역을 해가시자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이제 이웃인 이스라엘을 넘어 수리아까지 퍼졌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자 계속해서 보시면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자기에게로 오는 자들을 마다치 않으시고 그들을 다 품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로 온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당장이나 백부장 같은 사람들도 있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물론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사회에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요즘 여당과 야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진행 중이죠. 각 후보마다 캠프가 꾸려져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이 캠프에 합류하죠. 자진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섭외당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캠프에 들어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회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학 교수들, 여기서 조금 존경받는 직종,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죠. 아니면 어떤 사업가들, 나름대로 이렇게 사회에서 이미 좀 기득권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캠프에 온단 말이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유력한 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오냐, 유력한 자들에게 사회적인 약자가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몰려왔고 우리 주님에게는 다윗에게 왔던 자들보다 더 연약한 자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서 주님은 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이 예언을 인용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람들에게 알리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다윗에게로 온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는요, 단순한 사회적 약점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귀신 들림과 사울의 통치 아래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와 복음서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 병든 자, 포로된 자들이 가리키는 자들 역시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안고 있는 자들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 그 사단의 세력에 잡혀서 그의 종노릇 하는 자, 그래서 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일도 못하고 무기력한 그런 안전병이와 같은 자, 그 손마른 자와 같은 그런 형편에 있는, 그 영혼들이 그와 같은 형편에 있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혀 그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또 사회의 병폐들로 인해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 폭력에 시달리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학정을 견디지 못해 다윗에게로 피신한 자들은 이 세상의 진정한 왕도 아니면서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탄의 폭정 아래 영생의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던 자들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찾아 나온 자들, 그런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에 기록된 그일날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은 장차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7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에 보면 다윗을 통해 구원받은 그일날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마치 유다지파가 사사시대 때 유다지파가 삼손을 블레셋에 넘긴 것과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삼손 이야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삼손은 결혼하면 안 될, 신부로 삼으면 안 될 이방 여인, 그것도 블레셋의 여인, 딥나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잔치 때 삼손은 결혼식 축하객으로 온 블레셋 사람들과 배옷 30, 겉옷 30벌을 걸고 수수께끼로 내기를 합니다. 7일의 약속 시간을 주죠. 그래서 약속한 날짜까지 답을 알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맞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신부에게 몰래 찾아가서 협박을 하죠. 삼손을 꾀해서 답을 알아내라.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네 집에, 네 아버지 집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니네 가족을 다 몰살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가 이제 겁이 나서 삼손에게 가서 답을 알려달라고 하죠. 울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 그러자 삼손이 어쩔 수 없이 신부에게 답을 알려주지요. 그리고 삼손은 내기에서 졌습니다. 화가 난 삼손은 아내를 두고 저 혼자 집으로 돌아와 버리고, 그의 장인은 삼손이 아내를 버렸다고 여기고서는 삼손의 친구였던 자에게 자기 딸을 줘버립니다. 얼마 후 삼손이 좀 화가 가라앉은 후에 아내를 데리러 다시 내려갔는데 아내가 벌써 다른 남자한테 또 간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묶고 매고 그 사이에 횃불 우리 발시키는 거 말이죠. 그거를 이제 그 묶은 꼬리 사이에 하나 집어넣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이 여우들을, 꼬리 묶인 여우들을 곡식밭으로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여우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들 난리가 나서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불을 붙이고 저기에 불을 붙이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곡식밭, 그리고 곡식단들, 포도원의 포도나무들, 감람나무들이 싹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 후에 삼손은 에단 바위 틈에 숨어서 좀 넣어서 거하게 되었는데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기 위해 유다로 올라왔습니다. 이에 그렇지 않아도 블레셋에게 많은 피해를 입고 그들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은요 3,000명이나 삼손에게로 가서 야 너는 도대체 어쩌다가 무슨 생각으로 그 짓을 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삼손을 블레셋에 포박하여 넘기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한 것도 그와 사정이 좀 비슷합니다. 그들은 아주 배은망덕한 짓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죠. 물론 그들의 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앞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사무엘상 22장의 기록, 어떤 기록이 있었습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에게서 빼앗은 칼을 다윗에게 주었던 일이 있었죠. 근데 그 일이 이제 사울 왕에게 알려졌고, 그래서 사울 왕이 노베 내려서 아히멜렉과 높당의 제사장 85명을 그리고 그 가족들을 남녀도 가리지 않고 다 학살해버렸잖아요. 심지어 젖먹이와 가축들까지 다 처형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극이 벌어진 높당은 오늘 본문의 그일라 지역과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이 자신들을 구해준 것은 고마운 일이기는 하지만 3절에서 다윗의 부대원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다는 이 소식이 곧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동안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지 못해서 다윗을 쫓지 못했던 사울 왕은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그일라에 있었다고? 요놈 마라. 요거 이제 딱 잡혔다. 내가 그일라를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너를 이제 완전히 아주 작살을 낼 것이다. 사울 왕이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생각하고 그일라로 내려갈 생각을 딱 계획을 하고 큰 군사들을 모아서 그일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일라로 사울이 내려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들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묻죠. 먼저 물은 것은 사울이 진짜로 여기 이 그일라 지역까지 내려오겠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울이 정녕 그일라에 도착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러면 하나님 사울이 도착했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나를 잘하다가 사울 왕에게 넘길 겁니까? 안 넘길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이 너 다윗을 배신해서 사울 왕에게 너를 넘길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들은 다윗은 그 즉시 자신과 함께하는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일라를 떠났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10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질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이렇게 사울 왕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높당인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다윗과 한패가 되어서 사울에게 사울 자신에게 반역하려 한 것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학살할 것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할 것이라는 답을 얻었지만 이렇게 다윗이 이에 분노하지 않고 그일라 지역을 순순히 떠났던 것은요, 자신으로 인해서 그일라 사람들이 죽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그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야 왜 섭섭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래도 자기 동족인 그일라 사람들이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노베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는 없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었지만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과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랬던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사주를 받아서 그들의 꾀임이 넘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빌라도가 왜 그러느냐고, 이 예수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너희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도요 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욱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소문이 두루 퍼졌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은 이 일 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0절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오늘 보면 7절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사울에게 일러바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소리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일러바친 것처럼 오늘 보면 7절을 보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사울에게 일러바쳤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어떤 바리새인이 이 사실을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에게 일러바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가라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고 얘기했어요. 이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하고 거의 비슷해요. 뭐냐면 이 유다가 삼손을 팔아넘긴 것, 그 일날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려 했던 것,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의 그리고 이스라엘 군중들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세우신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스리는 원자를 팔아넘겼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느냐? 사사시대의 유대인들은 블레셋이 자신들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일날 사람들은 사울이 자신들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가 자신들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시대마다 다른 자들이 지배했던 것처럼 보이지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일한 존재에게 지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사울왕과 로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손에 붙잡혀 사단의 휘하에 그렇게 휘둘리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삼손시대의 그 사람들이야. 지금 이 다윗의 그 일날 사람들이야.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도 자신들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주인, 그 왕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고 다윗 시대에도 사울이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미친 왕이와 같은 짓을 하고 있고 진정으로 자신들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은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을 버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울이 두려워서 사울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오늘 보면은 장차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그의 백성들이 왕으로 모시지 않고 오히려 배반할 것을 예표하는 일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과 다윗이
배반한 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었던 것처럼 삼손이 그러죠. 너희들이 나를 해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손으로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그러면 너희들에게 잡혀서 내가 잡혀주겠다. 내가 블레셋에 가마. 그래서 삼손이 수집을 묶이죠. 블레셋 사람들 자기 동족에게 그냥 묶여서 팔려갑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한 거예요. 그래, 당신은 내가 있으면 당신들이 또 죽일 거니까 내가 떠나주마. 떠나주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아예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고 그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배신할 자들을 위해서, 배신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오늘 하루를 빚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가룟 유다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강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큰 감사로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됐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정말 자신에게 오는 자들을 내어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힘들었지만 그러나 자신에게로 오는 그 자들, 귀신 들린 왕 사울의 치하에서 살던 그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겨워 못 살겠다고 자신에게 온 자들, 그런 자들을 다 품고 그들을 보호하고 또 오히려 또 블레셋에게 침겨 이제 공격을 당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리하셨습니다. 참으로 자신의 몸 하나 거칠할 곳 없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제비도 제 집이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상태로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 모두를 고쳐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심지어는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주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많은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그렇게 소리쳤는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결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참으로 주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태풍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피해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히 지내시고요. 네, 또 여러분들 요즘에 그 유튜브 매일 새벽마다 올려드리는데 매일 아침마다 올려드리는데 요즘에 매일 올려드리는 오늘 만나 그 말씀을 보시는 조회수가 전에보다 많이 적습니다. 여러분들 가을이면 더욱더 보시는 이게 다시금 심기일전해야 되는 그런 때인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아침에 새벽에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더라도 그 동영상이라도 꼭 듣고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말씀과 가까이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밤에 평안한 밤 보내시고 또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